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오늘 엄청 오바를 해가지고 설교를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요.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꿈장이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제가 꿈꾸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 꿈은 잠자다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상을 실현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왔는데 물론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실패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다 성공했는데 딱 한 번 실패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꿈은 그만 꾸고 은퇴할 준비나라고 그런 얘기를 제 동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은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는 초지일관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수들하고 늘 연봉 또는 연금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였는데 교수들은 늘 앉아서 계산을 합니다. 자기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은퇴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돈을 쌓아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목사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 돈이 없어야 된다. 그게 제 늘 생각입니다. 제 주머니는 늘 비었습니다. 있으면 누군가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분파고 이상주의자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미덕이라고 삶의 목적이고 또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 다 똑같은 말이고 제자되고 신자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다 똑같은 말이고 이 전체 말에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제 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그 꿈을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꿔왔던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상하신다면 제 꿈이 영광의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끝마다 왜 영광이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할 수 있을까요? 영광교회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목사가 영광교회 60년 역사를 뭐를 안다고 알고 있는 게 얼만큼이나 된다고 말끝마다 영광 설교할 때마다 영광 뭘 하든지 꼭 영광이란 말을 갖다가 붙여넣어서 문장을 만들고 설교를 작성하고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은 아마 눈치를 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눈치를 채지 못한 분은 상당히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광의 꿈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꿔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과거에 보았던 영상이고 또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상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가 1953년에 발표한 동화입니다. 그 동화의 제목은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프로방스 알프스 끝자락에 어느 황량한 계곡에 양치기 노인 한 명이 반백년이 다 되도록 꾸준히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한 할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닌 산에 나무를 심습니다. 왜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 또 심고 또 심을까요? 자기 땅도 아닌데
그 나무가 큰다고 자기 나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무에서 어떤 수확이 얻어진다고 자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종교적인 신념도 아닌데, 왜 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무려 50년 이상 나무를 심고 또 심었을까요? 1987년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장편으로 만들어졌고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늘 이 할아버지가 바로 제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0분의 영상을 5분으로 줄여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이 영상을 5분 봄으로써 설교가 5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빨리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설교 후에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오늘 목사님이 하는 거야 라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제 설교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우리는 다 알겠어, 이제 그만해도 돼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라는 표정을 지으시면 예배는 3시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언제 끝나는 것은 이 영화를 보고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5분짜리 요약된 영화, 화질은 좋지 않지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을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저도 보다 보니까 끝난지도 몰랐네요. 여러분 잘 보셨죠? 대충 이야기가 다 짐작이 되는 내용이고 언젠가 한번 봤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텔레비전에서도 상영을 했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은 다 얘기를 들었거나 보았거나 그랬던 내용 중에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무엇을 할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또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몽고에서 나무를 심는 여자분도 계시고 또 현대판 엘자르 부페 같은 사람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세계 많은 공동체 속에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한 사람이 마을을 살리고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태왕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태왕산에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의 이장이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망치와 정을 가지고 산과 산 사이에 터널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돌아가야 될 길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일을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한 사람의 그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이 태왕산에 긴 터널이 뚫리고 그 터널을 통해서 과거에 왕래하지 못했던 그 산 너머 있는 마을과 이편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태왕산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큰 산 중에 하나인데 칭타오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한 마을을, 한 지역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방금 보셨던 이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전 처음에 이 영화가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교육전사 때 또 청년들에게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엘자르 부피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한 절을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말미암아란 뜻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우리 개역에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굴까요? 여러분 집에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너무나 잘 알아서 괜히 얘기하다 틀리면 망신당할까 봐 지금 새침이 떼고 계신 거죠. 누굴까요? 바로 아담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란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뭐 아담하다, 그 흙이란 말에서 왔다, 그런 뜻이죠. 이게 특별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다. 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담뿐만 아니라 가인도 한 사람을 통해서 살인죄가 들어오게 되고, 에서도, 아간도, 이스마엘, 엘리 제사장, 나봇, 나발,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발은 함부로 나발보다 망했고, 나봇은 포도원 뺏기고 나서 나 볼장 다 봤다고 해서 나봇이라고 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르호봄이라든지 산발락과 도비야, 가룟 유다, 수없이 실패한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패한 한 사람에게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욕대로 행했다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 이것이 아담뿐이겠습니까? 가인뿐이겠습니까? 아간 같은 경우도 우리 아시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그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또 다른 민족을 낳게 되었고, 이 민족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이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한 가문의 멸망으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때때로 르호보암과처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어리석음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패망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솔로몬, 왜 그 아들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왜 하필이면 르호보암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바벨론 포로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돕고 협력했더라면 비록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협력보다도 시기와 질투에 더 얽매였을까요? 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되돌아온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를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플랜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왜 이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부터 해방시킬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고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 아시피 스룹바벨, 학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도와서 유다의 재건에 협력했더라면 그들이 과거에 이방인과 결혼하고 올렸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개의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결국 돈으로 팔아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돈으로 보였을까요? 왜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실패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실패한 한 사람, 결국 죄를 범한 한 사람, 결국 자기가 파멸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킨 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앞부분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라는 뜻입니다. 17절 말씀을 쉽게 번역해서 풀이해 놓으면 바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한 가족을 이루게 했고 민족을 이루게 했고 그 민족이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그 국가가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75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 삼중을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다 이겨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그 자신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고 써 주신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수없이 많은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자로 버림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80대가 된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애굽의 바로 왕과 대결을 해야 되고 자기 민족을 인도해 내야 되는 그 험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40년 동안 광야의 모진 훈련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바톤을 여호수아에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전심전력을 다 해서 그리고 바톤을 넘겨주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떠나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 동안 최고의 영예를 누렸지만 40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그가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감당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의 여인이었고 그는 기생이었고 현대판을 얘기하면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던 그 시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물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남편도 없는 여자가 당시 시대의 기준에 의하면 정말 이 룻이란 여자는 보잘것없고 누구나 눈길이나 주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은 라합과 마찬가지로 이 룻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게 만들고 메시아 역사의 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등장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본받아야 될 영원한 영성의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삭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야곱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야곱입니다. 룻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룻이었습니다. 라합을 읽을 때는 내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삭개오 읽을 때는 아이고 내가 삭개오처럼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 올 때는 주님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제대로 분별하는 것 하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지 그 인물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바로 삭개오는 더 이상 삭개오가 아니고 내가 삭개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달리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점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고 결론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가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죄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 실패한 아담이 될래? 아니면 성공한 예수님이 될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서 우린 중간도 없고 두 개를 다 선택하는 것도 없고 두 개를 다 포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의인과 악인,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길 중에 당신은 어떤 길을 오늘 선택하겠냐?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냐? 너는 의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너는 악인이냐?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느냐? 너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카드를 던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프로방스의 숲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가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주변을 살린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한 사람, 바로 영광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한 살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영광인, 영광인, 영광인.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영광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영광인,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복의 근원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